자, 지난주부터 우리 청년부는 주의 재림과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얼핏 보면 주의 재림과 마지막 때는 당장 오늘을 살아야 하는 우리와 크게 상관이 없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솔직히 우리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 주의 재림보다는 당장 내일 봐야 하는 시험, 또 다음 달 내야 하는 월세, 이런 현실의 문제들이 더 급박하게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을 사는 지금 이때에 주의 재림과 마지막 때에 관한 진리를 자세히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진리가 우리가 평생 바라봐야 할 복음의 표대, 인생의 결승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들만 겨우겨우 하나씩 해치우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당장 당면한 문제들도 잘 해결해야 합니다. 10년, 20년 중장기적인 계획도 잘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인생 전체의 표대와 결승선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하는 거죠. 평생 바라볼 표대와 결승선이 분명해야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의 결승선을 향해 힘있게 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 인생의 표대입니까? 무엇이 우리 인생의 결승선입니까? 개인적인 죽음도 물론 우리 인생의 좋은 표대와 결승선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개인의 죽음마저도 우리 인생의 결말이 아니라 과정일 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음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끝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궁극적인 끝이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육체가 다 생명과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주님 앞에 서게 되기 때문이죠. 흔히 우리는 내가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지 않으시면 재림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육체가 다 생명과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겪게 되는 일이 주의 재림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최후의 심판대 위에서 평생 행했던 선악간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인생의 표대와 결승선을 개인의 죽음보다도 훨씬 더 길게 잡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 때 벌어질 마지막 일들이 오늘 내 인생을 돌아보는 평가 기준과 또 인생 전체의 표대, 결승선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끝을 분명히 알고 끝을 분명히 믿는 자만이 날마다 끝을 향해 달려갈 수 있고 끝까지 완주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주의 재림 이후에 벌어지는 최후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은 어떤 기준으로 각 사람을 영생과 영벌에 합당한 자로 판결을 내리실까요?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31절부터 33절에서 그분의 재림과 함께 벌어질 일들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에서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영광으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죠. 이때 예수님은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모든 민족을 각각
구분하시되 양은 그분의 우편에 염소는 그분의 좌편에 두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실제로 재림 때 벌어질 일들에 관해서 많은 부분이 생략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잠깐 기억해 보면서 재림 때 벌어질 일들을 순서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으로 재림하실 때 큰 호령과 함께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아까 찬양 가사에도 희년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런 가사가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큰 나팔 소리, 구원의 희년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죠. 그리고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생명의 부활로 나아옵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던 주의 백성들도 영광의 몸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동시에 주의 대적들과 십자가의 원수들도 영원한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는 거죠. 이처럼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한 다음에는 주의 천사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주의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다시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도록 이 땅에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던 주의 백성들을 공중으로 끌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은 이때 벌어질 일들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신자든 불신자든 똑같이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재림하시면 그들이 사실은 달랐다는 진실이 드러나는 거죠. 똑같이 밭에 있던 사람 중에서 누구는 데려감을, 누구는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똑같이 맷돌질을 하던 사람 중에서 누구는 데려감을, 누구는 버려둠을 당하는 거죠. 주의 백성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지만 주의 원수들은 이 땅에 버려져서 그 모습을 그저 쳐다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망한 것을 깨닫고 슬피 울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통곡하는 거죠. 공식적인 영접이 끝난 다음에 우리 주님은 본문의 31절처럼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은 이 보좌를 크고 흰 보좌라고 묘사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최후 심판을 백보좌 심판이라고도 합니다. 흰 보좌라는 뜻에서 백보좌 심판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크고 흰 보좌, 백보좌에 앉으시면 비로소 최후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목자로서 양과 염소를 골라내듯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불러내시고 골라내시는 거죠. 그리하여 이제 모든 사람이 각각 양과 염소로서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최후 심판은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또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저 최후 심판이 있다는 사실만 압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과 과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호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막연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받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불신자들만 심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최후 심판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와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최후 심판이 정말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심판받는다고 한결같이 증언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서도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로마서 14장 10절과 12절도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 말씀과 같이
최후의 심판 때에는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이 다 예외 없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심판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는 이 질문에 당연히 믿음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체 무엇을 보시고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우리 믿음이 참된지를 판단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되 각 사람의 행위를 기준으로 그 믿음의 참됨을 판단하신다고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언제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서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 행위로 심판하신다니 왜 말이 앞뒤가 다릅니까? 불편한 마음이 들겠지만 심판과 관련된 성경의 증거 구절들을 두 개만 함께 살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7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성경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증언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서 각각 그 앞에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행위를 따라서 심판받는다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최후 심판의 판단 기준 무엇입니까? 우리 몸으로 행한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가 결국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확실하게 증언하는 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한 율법과 종교와 도덕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다 이루신 예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의롭게 여김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이신칭의의 진리가 예수님의 의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살든지 다 구원받는다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어떻게 살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율법 폐기론 또는 도덕 폐기론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은 절대 율법 폐기론과 도덕 폐기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도리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가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가르치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처럼 어차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는 가르침은 거짓 가르침이고 미혹하는 말일 뿐입니다. 성경은 입으로는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음행과 우상숭배와 간음, 동성애, 도적질, 탐욕, 술 취함, 모욕함, 속여 빼앗는 일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는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고 선포하는 거죠. 왜요? 그들의 믿음이 단지 말뿐인 믿음, 회개에 합당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가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쳤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는 참된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인정해 주는 것, 그렇다고 머릿속으로 동의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요, 분명한 지식에 철저히 동의된 인격적인 신뢰예요. 믿음의 본질이
인격적인 신뢰라면 그 신뢰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인격적인 반응, 인격적인 순종이 뒤따르게 되어 있는 거죠. 신뢰와 신뢰에 합당한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주인이라고,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주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전혀 따르려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고백이 진짜겠습니까?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입으로는 고백하고 인정한다고 말하면서도 사망에 이른다는 그 죄에서 조금도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정말 진짜겠습니까? 믿음과 믿음에 합당한 삶은요,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뒤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참된 믿음에 반드시 뒤따르는 믿음의 증거고 믿음의 열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의 증언들을 모아봤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의 행위를 보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길 바랍니다. 행위를 보시겠다는 이 말씀은요, 실제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 드러난 행함의 열매로서 우리 믿음이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 의도가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사이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 20절 같이 읽을까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어떤 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사과나무죠. 포도가 열리면요, 포도나무입니다. 나무에 관한 지식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요.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를 잘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곧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잎사귀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도 몰라도요, 열매만 보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령의 사람입니다. 육체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은 그가 입으로는 뭐라고 말하든지 성령과 전혀 관계가 없는 육체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행위, 열매가 우리 믿음의 정체가 뭔지를, 우리가 진짜 누군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육체의 열매, 성령의 열매 분명하다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육체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요 여전히 육체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를 열매로 맺는 사람은요, 확실한 거죠. 예수님께 속한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가 정말 예수님께 속했다는 증거가,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그의 인생에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주제인데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썩어질 멸망의 열매를 거두는 거고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 거둔다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요?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고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쨌든 마음속으로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내가 거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요? 성령은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업신여김 받지 않는다는 것은요, 바보 취급을 당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우습게 여김을 당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행함이 없는 가짜 믿음에 우리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당하시겠습니까? 열매가 없는 말뿐인 믿음, 이 기만에 해당하는 믿음에 우리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속아 주시겠습니까? 마지막 심판 때 우리는 결국 우리 삶의 열매로 우리 믿음의 정체가 뭐였는지, 우리가 정말 누구였는지를 예수님 앞에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평생 우리가 삶으로 맺었던 열매를 주님께 보이며 그것이 심판받을 육체의 열매인지 영생을 거둘 성령의 열매인지 판단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마지막 때에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두려운 마음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매주 예배도 드렸고 교회에서 직분도 맡았고 11조도 꼬박꼬박 냈고 이런 사역 저런 사역 많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평생 주의 이름을 불러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늘 교회 안에 있었고 적어도 예배만큼은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잘 드렸습니다. 솔직히 내가 믿음이 엄청 신실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요, 나름대로 임원도 했고 섬김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평생 살았던 거죠. 하지만 정작 마지막 때에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누가 들어갑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지막 천국문 앞에서 우리는 결국 평생 우리가 맺은 삶의 열매로서 주님께 심판받습니다. 행함의 열매로서 우리 믿음의 참됨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평생 주여 주여 했을지라도 정작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천국문 앞에서 내가 널 모른다는 기가 막힌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합시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7절 제가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진짜 아버지라 부른다면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주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는 확신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한 우리 믿음이 정말 진짜인지를 늘 살피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항상 확신해야 합니다. 복음을 믿는 것으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복음이 주는 용서와 은혜를 받아들여야 하고요. 항상 양심의 자유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그게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늘 묵상하며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정말 믿음에 합당한 삶을 낳고 있는지, 행함과 함께 일하고 있는지,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늘 되돌아 봐야 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주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는 바른 태도는 절대 은혜와 용서를 핑계로 방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늘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우리에게 임한 구원을 날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지 늘 돌아보고 확인하십시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자는 반드시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은 대체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보시며 영생과 영벌의 판결을 내리실까요? 오늘 본문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요, 최후 심판의 판결문이기 때문이에요. 이 판결문을 잘 보면 장차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무엇을 보시고 우리에게 영생과 영벌을 선언하실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먼저 영생 받는 자들의 판결문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4절에서 36절입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오른편에 앉아있는 양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줬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해주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헐벗었을 때에는 옷을 입혀 주었다.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와서 돌보아 주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양들이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주님께 묻는 거예요.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언제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언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고 언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혀 드렸습니까?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시죠.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평생 마음에 깊이 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 40절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 형제 중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베푼 사랑이 예수님께 베푼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베푼 사랑을 근거로 우리에게 영생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판결 속에서 우리가 우리 형제에게 베푼 사랑과 예수님께 드린 사랑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우리 형제 중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했다면 예수님은 그 사랑이 바로 날 향한 사랑이었다 말씀하시며 영생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최후 심판 때 예수님이 보시는 우리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을 보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었다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형제에게 베푼 사랑을 보시며 우리를 영생받기에 합당한 자로 판결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진리는 우리가 우리 형제에게 베푸는 사랑과 예수님께 드리는 사랑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사실은 하나라는 점이에요. 예수님은 단지 비유적인 의미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내게 행한 것이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 실제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예수님께 행한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왜? 모든 성도는 다 예수님을 머리 삼은 예수님의 몸이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된 그분의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형제에게 베푸는 모든 사랑은 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 드리는 사랑이 됩니다. 이 연합의 비밀 안에서 우리가 우리 형제에게 행하는 일이 다 예수님께 행하는 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에 바울이 아직 회심하기 전 교회를 탄압하고 있을 때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바울은요 한 번도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바울이 박해한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교회죠. 교회, 성도들을 박해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박해하는 바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머리와 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철저히 외면하는 일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 성경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사실 예수님을 모르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라고까지 말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8절과 20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정말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자기 형제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또한 실제로 그 형제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형제에게 베푼 사랑을 보시며 네가 나를 사랑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했다 말씀하시면서 우리 믿음이 진짜인 것을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언하시는 거죠. 이처럼 사랑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구원받았다는 증거고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표지고요, 최후 심판 때에도 영생받는 판결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기를 거부하고 형제를 외면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형제를 조금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 받을 거라고 믿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께서 마지막에 우리 인생을 보시며 사랑의 열매를 찾으실 텐데 그때 여러분은 대체 무엇을 주님께 보여주실 작정입니까? 평생 자기만 위했고 자기만 사랑했던 탐욕과 이기심과 자기 사랑의 열매만을 주님께 보일 작정입니까? 심판날에 내가 널 모른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평생 불법을 행했던 자들아 떠나가라 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두려워하십시오. 이제라도 돌이켜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사십시오.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 바로 재림과 최후 심판을 준비하는 유일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이 마지막 심판의 장면을 영생받는 의인의 입장에서 경험하게 된다고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평생 죄책감과 공허함과 메마름과 갈급함에 허덕이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용서와 용납을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한 거예요. 늘 사랑에 빚졌다는 마음이 지워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며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도움이 필요한 한 형제가 눈에 들어옵니다. 한 자매가 눈에 들어옵니다. 교회의 어린 지체들과 수많은 연약한 지체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나도 정말 부족하고 나도 연약하지만 나보다 훨씬 더 연약한 지체들, 누가 잡아주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지체들을 붙들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고난당하는 지체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과 적은 물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교회의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떼어 구분했습니다. 진리를 나눴고 삶을 나눴고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것이 용서받은 자로서, 사랑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할 바라고 믿으면서 기회가 되는 대로 항상 사랑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가 되어서 주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대 위에 서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심판대 위에 서니까요, 내가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죄악들이 낱낱이 기억 속에 다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었는지가 적나라하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슬픕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보시는 그 주님의 얼굴은 전혀 죄인을 대하는 얼굴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가장 부드럽고 온화한 눈빛으로 나를 보시며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 아버지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다.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아라.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반문했어요. 주님, 제가 행한 죄가 이렇게 많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도무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영벌에 처해진다고 해도 솔직히 할 말이 없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네 모든 죄는 이미 내 피로 다 씻겨졌다. 또한 내가 이 땅에서 너를 행했던 그 의가 바로 너의 의가 되었다. 그래서 너는 누구보다도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의인이다. 게다가 기억나지 않냐? 내가 연약할 때 네가 나를 붙잡아줬잖아. 내가 고난당할 때 네가 나를 위해 함께 울며 기도해 주었다.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네가 나를 위로해 주었고 나를 물질로 도와주었다.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었던 사람도,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준 사람도 너였는데 당연히 네가 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도대체 내가 언제 주님께 그런 사랑을 행했다는 건지 매우 의아하고 또 황송해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언제 주님께 그런 사랑을 행했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네 연약한 형제, 그 형제를 붙들어 줄 때 내가 그와 함께 있었다. 네가 고난받는 형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내가 그와 함께 고난받고 있었다. 네가 적은 물질로 내 형제를 도와줄 때 나도 그와 함께 도움받았다. 네가 내 형제에게 베푼 그 모든 사랑이 다 나에게 베푼 사랑이었다. 너는 평생 나를 사랑하며 살았구나. 그 말을 들을 때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우리 형제에게 베푸는 사랑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랑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사랑이 대부분 아니었겠습니까? 그에 비해 내가 주님께 지었던 죄는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배반했던 적이 대체 몇 번이었습니까? 하지만 최후의 심판대 위에서 주님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다 계산되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적극적인 의 안에서 내가 행했던 그 보잘것없는 사랑과 선행도 하나하나 다 기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최후 심판대 위에서
주님께 칭찬 들으면 우린 굉장히 부끄러울 거예요. 동시에 감사와 감격이 멈추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영광을 다 주님께 돌리며 열린 천국 문으로 들어갈 겁니다. 주님께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네가 정말 잘하였도다 하고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벗어서 다시 주님께 드리는 거죠. 아니다, 네가 잘하였다. 주님은 또 씌워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 저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벗어드리는 거죠. 천국에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과 실랑이를 계속하면서 영원히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땅에서 형제를 사랑하며 살았던 주의 백성들이 보게 될 최후 심판의 결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41절에서 46절에 기록된 판결문, 영벌 받을 자들에게 주어질 판결문도 함께 읽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받고 예수님을 안 믿어서 영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영벌에 처해집니까? 우리 판결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1절에서 43절입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 적이 없다. 마지막 영벌 받을 자들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판에 처해지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기록된 4개의 종말 비유는요, 명시적인 불신자가 아니라 내가 신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은 유대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나는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입니다. 깨어있지 않았던 악한 종,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미련한 5 여인, 달란트를 묻어두고 장사하지 않았던 악한 종, 오늘 본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던 염소들까지, 이 4개의 비유는요, 다 자기가 평생 신자라고 당연히 구원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주어질 심판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대놓고 거부하는 명시적인 불신자들이 심판받는 건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더해서 명시적인 불신자뿐만 아니라 자기가 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심판받을 자들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도 따르지도 존중하지도 않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실천적인 무신론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41절에서 46절은 명시적인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을 향해 주어진 판결물인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날 사랑하지 않았다 판결을 내리니까 염소들이 발끈해서 묻습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섬기지 않았고 언제 예수님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당신을 평생 주님이라 불렀는데 왜 이제 와서 나를 모른 척 하십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고 이런 부당한 판결을 내리십니까? 내가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많은 헌금을 냈는데, 그렇게 많은 사역을 했는데 이게 무슨 처우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외면했던 그 형제와 내가 함께 있었다. 네가 미워했던 그 형제와 내가 함께 있었다. 네가 철저히 무관심하게 대했던 그 형제와 내가 함께 있었다. 너는 내가 외로울 때, 도움이 정말 절실히 필요할 때, 기도가 필요할 때, 사랑과 위로가 필요할 때 단 한 번도 내게 손을 내밀어 준 적이 없다. 너는 오직 네 자신을 위해서만, 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만, 네 자신의 야망과 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만 살았지 않느냐. 네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너는 날 단 한 번이라도 사랑한 적이 있었더냐.
네가 평생 사랑한 것은 오직 네 자신뿐이지 않았더냐.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마지막 46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최후 심판의 말씀을 여러분 인생의 표대와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최후 심판은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논리와 명제가 아닙니다. 와닿지 않는 말씀이라고 무시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장차 우리 인생의 끝에서 실제로 맞이할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최후의 심판대 위에서 주님의 오른편에 서든지 왼편에 서든지 둘 중 한 곳에 서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영생을 상급으로 받든지 영벌에 처해지든지 둘 중 하나의 판결을 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장차 어떤 판결을 받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왼편에 서는 염소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데 여러분을 염소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지 않도록 오늘 두려워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가 사랑했는지를 보실 거다. 이 말씀을 믿는 우리는 오늘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청년부 모든 지체들이 이 말씀을 정말 아프게 듣고 최후 심판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예수님과 형제를 사랑하기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